계속 3장을 좀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요. 지난주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네 가지 관계의 분리를 맞게 됩니다. 뭐가 분리되죠? 나와 나 자신이 분리되고, 나와 너가 분리되고, 나와 세상이 분리되고, 그 모든 분리가 일어난 가장 큰 분리는 뭐였죠? 나와 하나님이 분리됐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됩니까? 있음, 즉 왜 사는지, 나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던, 늘 충만했던 그 있음이라는 상태에서 벌거벗음,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죠. 아니 있긴 있죠. 2장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그 있음의 상태, 뭐야? 홀로 있음,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3장 하반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얻어져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모든 것을 알고 선과 악을 면밀하게 기계적으로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되지는 못,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신만이 가능한 건데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유치원생을,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컨트롤하고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 그렇다면 이거는 뭘 해도 문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인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면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그 판단 능력과 선에 기대어 살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도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선악을 아는 자리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올랐기 때문에 재판은 하기 시작을 하죠. 재판장처럼. 근데 그 판결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 판결,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은요 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늘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선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 외의 것들이 늘 악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자리에 올라와서 재판은 하지만 늘 이런 헛짓거리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서야 재판을 하세요. 기회를 주셨다가 재판의 대상은 셋입니다. 뱀, 여자, 남자. 그리고 각각에게 3가지씩 형벌을 내리세요. 우선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형벌은 뭐랍니까? 배로 기는 것이요. 이것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 아주 뭐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이게 뱀이 원래 다리가 무수히 많았는데 지네처럼 그 다리가 다 떨어져 버린 상태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뱀의 정체는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짐승 얘기하는 건지 사탄적 존재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다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사회의
대부분의 나라가 뱀을 지혜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 뱀의 종교와 대조점이 강조된다고요. 뱀들도 결국 하나님 지으신 것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3장 초반에는 여기서는 아마 이 형벌은 물리적 다리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상징하거든요. 그 수치당함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뱀의 정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탄의 의미가 뭐라고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자 이미 재판한 대답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여자를 고발하고요, 여자는 뱀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 악의 존재를, 그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그 악한 영은 길만 터주는 것이지, 그것을 저지르고 선택하는 순간 사탄적 존재가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직후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막아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논란이 되죠. 지금 그게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인지 베드로가 사탄인지 무의미해요. 그냥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그 순간 그가 사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형벌은요,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흙 먹는 뱀 보셨어요? 흙 먹는 뱀. 사람은 흙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다 흙 좀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 그냥 어리석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흙 먹는 뱀을 보셨다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로 유튜브 찍어서 돈 좀 벌게. 그런 뱀은 없어요. 그런 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역시 논란이 되지만 뱀에 깃든 사탄적 능력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2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람 만드실 때 말씀이고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남자에게 내리신 형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이 말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소멸된다고요. 그리고 이 뱀에게 내려진 형벌과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을 연결지으면 이 사탄적 존재로 만약에 유추를 한다면 평생 죽음을 먹어야,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을, 죽음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가 된다는 역설적인 구도를 그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웃기죠? 존재하기 위해서 죽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매 시간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만 하는 형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형벌은 아니고요. 분명한 건 이만큼 잔인한 형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형벌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먹어서라도 영생할 수 있다면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즉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탄은 아무리 강력해도 신이 아니라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도 세 가지예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임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창조에 대해서 계속 저와 함께 나누셨다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오직 여성만이 임신이 가능하고 여성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문법이 오롯이 담긴 엄청난 어떤 비유, 유비 같은 거예요. 이슈가 이샤에게 말씀드렸죠. 남자의 방향,
이샤, 여자는 남자의 방향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방향을 넘어서 인간됨의 방향을 잡는 존재인 여성. 근데 그 여성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뜻이죠. 엄청난 의미죠.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탄생시키는 그 숭고하고 기쁜 일이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임신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죠. 출산이 아니라 임신 자체도 고통이에요. 10개월의 기간 동안 입덧만이 아니라 그 무거운 어떤 그 어려움을 오롯이 감당하거든요. 남자는 감당하지 않죠. 네, 남자는 감당하지 않아요. 인간만큼 여러분 출생한 때로부터 제 몫을 하기까지 양육이 오래 걸리는 동물도 없지만 인간만큼 임신한 이후에 스스로 생존함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도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특히 애를 낳아보면 알게 되는데 첫 애를 출산하면 신기한 게 있어요. 여성은요 보통 태어난 아이를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물론 이제 보자마자 뭐 외계인같이 생겼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특히 첫 애는 그렇지만 기뻐해요. 여기 계속 뱃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계속 이게 움직이는 역동을 통해서 교감을 해왔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물론 기뻐하죠. 근데 솔직히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열의 아홉은 아무리 태교를 했어도 당황스러워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눈앞에 태어난 걸 보고서 이제 교감을 만들어가는 남성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교감을 했던 여성과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근데 이 교감한 만큼 그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정서적 고통에 노출되죠. 왜? 좋은 환경이 있어도 힘든데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조건들이 하나라도 결여 있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그 불안함과 고민들이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생명이 출산된 후 어떻게 나아갈까? 그러니까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그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을 넘어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뭐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출산한 이후에도 모든 커리어가 망가져 버리는 여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말을 더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연동해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충만한 보호가 있으셨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마지막 형벌은 뭡니까? 마지막 형벌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가 남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시아가 이시에게 즉 여자가 남자의 방향을 정하고 특히 연합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존재였는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근데 바뀐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색깔도 바뀌어 버렸어요. 본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스림은 연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지배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각색한 소설인 존 밀턴의 실라건, 우리 뒤에도 만화책으로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그 실라건에서 사탄이 광호하게 외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편이 낫다. 되게 광호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특히 남자의 다스림이라는 게 이런 다스림이 돼버린 것이죠. 사탄적 다스림, 지배학, 나와 분리해서 지배하는 다스림의 색깔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남자에게로 넘어가서 남자에 대한 형벌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이 너 때문에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이게 뭔가요? 죄는 뭐 인간이 지어놓고 왜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건 형벌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터전 즉 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사랑을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람과 연합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 자의 다스림은 사탄적 다스림이에요. 즉 지배하고 빼앗는 그런 다스림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그 자체가 저주예요. 때문에 땅도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과 다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또 땅하고 이제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극복해야 되는 곳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터전이 나랑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다음으로 18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노동을 하는데 고통을 상징하는 땀을 흘립니다. 그럼 본래 세상에는 노동이란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필요가 없었어요. 왜? 뭔가 일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먹고 누릴 것은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 내가 차려진 걸 숟가락만 뜨는 것을 노동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들 다 베풀어 주셨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팔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도 속에서는 늘 잊고 감사하고 만족만 있었어요. 물론 그때 만약에 노동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하는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한 것, 묻혀져 있는 그 선한 것을 발굴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와 즐거움을 위한 노동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돼요. 게다가 더 이상 이 땅은 내가 한 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결과물을 줬다면 이제는 내가 한 만큼만 줘도 좋겠는데 내가 한 만큼도 결과물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요. 그 양도 부족하지만 내 기대만큼 또 소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양이 부족해요. 늘 나는 기대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주겠지.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보상의 원리 가운데 살지만 그 보상이 내가 기대한 만큼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본래는 더 나은 가치를 놀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작 생존만을 위해서 하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노동을 할 때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할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기 개발이 되거나 뭔가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는 기쁨이 되지만 노동이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해서 하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은혜를 계속 베풀면 나 가만히 있는데도 나한테 먹여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해주면 괜찮아지지만 이 세상 부모 말고 누가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인데요.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형벌이자 이 모든 형벌의 합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형벌이 등장하는데 그게 마지막 그거예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규정하시죠. 너는 흑이라고요. 너는 그냥 흑이라고요. 그 지위가 박탈된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박탈시킨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 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아니, 너는 하나님이 될 줄 알았지만 그냥 흙이 된 거야. 인간적 정체성이 아주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분류되는 동물과 같은 선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조금 더 격하게 번역하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걸어다니는 먼지 구덩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샘솟아나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서도. 만약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가능성은 죽음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없어도 우리는 늘 그 죽음의, 확실한 죽음의 가능성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릴 수밖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풍족함이 주어져도 찾아오는 근거 없는 불안감의 정체는 바로 이 근원적으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부터 찾아오는 거거든요. 육체적 죽음만이 찾아온 게 아니라 정서적 죽음도 그래서 함께 다 찾아오죠. 관계 단절, 소외, 고독함,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루어질 죽음을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특히 죽음이요, 여러분, 재밌게도 남자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아까 뭐 임신 얘기했지만 그것도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다른 몰라요. 하지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죠. 여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달려대는 이유가 있어요. 소멸에 대한 공포, 근원적인 공포가 훨씬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력한 사람일수록 지배에 대한 욕구도 강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배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남기려고 하죠. 죽을 거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늘 누리니까 쉬지 않고 달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는 생명만이 가장 확실하고 생명만 존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죽음의 그늘에 앉게 돼 버린 것이죠. 자, 이게 3장에 기록된 타락에 대한 결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요약돼서 정리된 게 바로 22절에서 24절의 요약된 버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우리 22절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구조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만 여기 독특한 것이 등장해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 재밌는 게 등장하죠.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는 계속 얘기했고 생명나무라는 말이 처음 등장. 뒤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만들어졌죠.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죽을 예정이었을까요? 안 죽을 예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 목숨이 죽을 예정이었을까요? 안 죽을 예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죽을 존재였다고요. 그렇지만 영생할 존재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책에 등장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는 분산돼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만 소멸돼서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신이라는 존재, 과학이 탐구하고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빼고는 물리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소멸한다는 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해야 하지만 생명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건 영생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그 나무를 따먹을 때는 늘 있음과 생명만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죽음이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여기서 타락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우주적 성전인 이 지구, 그 성전의 성전인, 즉 지성속격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대제사장인 이 사람이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만물을 예배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해서 흙을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으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형벌의 내용이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섭고 정말 진저리 치는 것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 동산에서 누렸던 그 어렴풋한 느낌과 기억, 그러니까 즉 뭐가 좋은지 뭐가 이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괴로워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생명이었던 그 동산에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연합되고 특별히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기대했던,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며 즐거웠던, 하나님의 창조를 간접적으로 느꼈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본인도 예배하지만 만물을 예배하게 할 때 그 소름 돋는 영광의 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그 어렴풋한 기억만 있고 실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형벌이에요. 이게 진짜. 차라리 그 기억, 좋은 게 뭔지라도 모르면 불만도 없어요, 여러분. 펜트하우스에서 한 끼당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내몰려 가지고 살면 그만큼 지옥이 없죠. 근데 원래 거기서 자라난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조율될 수 없는 괴로움의 정체죠. 그런데 그 느낌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행복을 어떻게든 얻고자 우리는 노력하죠. 다만 방법을 모르니까 쾌락을 통해서, 그 잠깐의 그 쾌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순간을 조금 추억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함을 통해서, 뭔가 소유함을 통해서 어떤 만물이 나를 드높였던 그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러나 잠깐일 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 샬롬, 하지만 현재에 결여된 이 갭 때문에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세상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 분명히 하셨어야 됐었어요. 물론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걷어차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형벌 안에는 곳곳에 숨겨진 은혜가 있었어요. 우선 죽음이 무슨 은혜입니까? 죽음은 최악의 형벌 아닙니까? 네, 최악의 형벌이지만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압박할 때 웃기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그래서 죽음이 최악의 형벌인 동시에 최악의 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성경에서 옷은 보호를 의미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자기들의 없음과 부족함과 벌거벗음과 위험함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런데 그 결과물인 나뭇잎 옷은 구멍이 술술 뚫려 있고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냥 가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악함을 아시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근데 가죽 옷이래요. 그 말인즉슨 가죽은 그냥 생깁니까? 동물을 죽여야, 잡아야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애꿎은 동물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희생은, 우리를 위한 희생은 시작되죠. 그 사랑이 시작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죽 옷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계속 입으면 찢어져요, 헤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굉장히 유약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원래는 더 좋은 이 옷을, 더 기능성 옷을 입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옷이 없는 거라니까요. 옷이 필요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에 맞춰준 것이죠. 왜냐? 얘네는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더 나은 옷을 상상하지 옷이 없는 상태를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죽 옷과 같은 것들을 역사 내내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라져 버리죠. 또 없어지죠. 그래서 그 판을 뒤집어 버릴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단 한 번의 판을 바꾸기 위한 희생. 그 얘기가 이미 앞에서 등장했어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자손이요. 보통 우리가 자손이라고 하면 후손들, 복수로 생각하는데 여기 독특하게 단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한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뱀의 정체나 형벌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자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모든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이는 타락 직후에서부터 남겨진 약속이라고. 뭐입니까? 사탄적인 세력을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원초적 예언이자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그분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죽었다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이유가 있어요. 3장은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야 우리가 그래서 형벌을 이렇게 두드려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구나, 이거 얘기하는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강압하시지도 않고 뱀처럼 유혹하시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이야기,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 이것은 타락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한 이야기예요.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 네가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달라서 죽겠지.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지. 너 누군가 말만 섞어도 괴로워 죽겠지. 너 왜 사는지 모르겠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상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 얘기.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쫑난 이때 마지막으로 인간이 내비쳤던 이 하나의 행동이 마음에 머물러.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아닌가 싶어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인간의 반응.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뭡니까? 딱 하나 한 거예요. 하와라고 불렀다. 이 이름 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 뜻이 뭡니까? 이거 줄임말이잖아요. 하나님 와이프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검색하다가 나와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 와이프 때문에 그랬어요가
성립이 되려면 그분들이 한글을 쓰셨어야 됐었겠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 이후에 있습니다. 하와는. 뭐 각주 같은데, 관주 같은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아닌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눈 말씀의 맥락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그 이름의 뜻도 의미 있지만 저는 아담이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재지칭하였다, 타락한 이후에 처음 한 행동이 그 이름을 재지칭하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새로이 부른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의미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미 어그러졌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원형적인 것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즉 앞으로의 임신과 출산이 단지 생식적이고 동물적일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을 낳고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름을 재정립한 게 아닌가. 본래 원형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고통으로 만나지만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 살고 낳는 것은 너무나도 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예요. 진짜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잘 기억하는 건 있죠. 뭐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잘 기억해요. 나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에 매몰된 죄인으로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떠했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지, 내가 보고 싶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형과 이렇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대응과 약속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감내하고 그 기억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기억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버린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상상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을 갖고 그거를 부를 때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이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휘발될 쾌락과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잠시라도 그 원래의 느낌을 한번 만족시켜 보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여기서 벗어나길 원해요. 죽음과 연관된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타락해버린 세상에서도 생명을 꿈꾸며 생명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숲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